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대목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나도 인사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생각도 없고 실천을 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가운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은 이 예수님의 5장 44절의 원수 사랑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인간이 진심으로 행할 수 없을 뿐이다. 철학자 러셀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이 말대로 살아간다면 물론 좋겠지만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인간인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목회자 가운데 오스왈드 체인벌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쓴 주님은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고전입니다. 이 오스왈드 체인벌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책을 써서 출판을 하였는데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대목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인간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동이 변화로고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행동만 변하려고 하니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스왈드 체인벌스는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해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먼저 변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나의 존재는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가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날씨이지요. 이 비는 부자 동네에만 내리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는 브롱스의 가난한 동네에도 내리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 위에도 이 비는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나를 선한 사람 쪽에 위치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참 큰 착각이지요. 아무도 그렇게 읽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본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악한 나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이 말씀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아침 9시에 들어온 일꾼도 있고 낮 12시에 들어온 일꾼도 있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도 있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을 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정산을 할 때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똑같은 품삯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침 9시부터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을 모든 일꾼에게 나누어 주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은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아침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내가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으로 본문을 읽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오후 4시까지 내 인생의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에도 나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오후 5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나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오늘 주보의 앞에도 있는 요절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집에 가훈처럼 생각을 해도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면서도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은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비를 내려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perfec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완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는 말씀은 사랑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모가 완벽하고 실력이 완벽하고 경력이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하다는 것에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완벽은 사랑에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선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누어지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건에서 우리는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48절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에 완벽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 해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이 책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완전한 사랑이었다면 이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의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방법은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네퍼의 말입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좀 내려놓고 나의 것을 좀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는 가끔 최이동 목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쓰신 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을 종종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걸레와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최이동 목사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입덧이 너무나 심해서 이 목사님이 아내를 대신해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면서 걸레와 많이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친해진 걸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걸레야, 넌 참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데? 걸레가 대답합니다. 넌 어떻게 네 몸으로 그렇게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닦을 수가 있니? 나는 더러운 곳이나 오물이 많아 냄새나는 곳이면 코를 막고 돌아서는데 너는 참 대단하다. 그러자 걸레가 대답합니다. 뭐 그래도 난 기뻐. 내 몸이 지나가는 곳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지잖아. 그래서 나는 걸레로 사는 게 보람이 있어. 너도 한번 나처럼 살아봐.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나도 걸레처럼 살아보라고 당혹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걸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의 스승 예수도 그렇게 살았잖아. 이 스승 예수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걸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난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야 걸레가 될 수 있어. 어느 누구도 내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세상을 닦는 걸레가 될 수 없는 거지. 내가 세상을 닦는 걸레가 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야. 최희동 목사는 걸레와 나눈 이 상상의 대화를 전해주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위한 걸레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닦아주신 걸레와 같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걸레는 누군가가 손으로 들고 닦아야 걸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지요. 십자가도 역시 누군가가 짊어져야 십자가이지,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희동 목사는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마치 자신이 더러워져서 남을 깨끗하게 하는 걸레처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세상을 사랑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내가 조금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내가 들어야 할 걸레, 곧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 귀한 묵상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했던 최희동 목사님, 2004년에 40세의 젊은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던 최희동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찬송가 대회 심사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교회 밴을 몰고 그 교회로 가다가 마을 앞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달려오던 유조차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희동 목사는 그 유조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의 살았던 시골 마을은 강가에 있었는데 마을이 강가의 뚝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날 대형 유조차의 운전사가 돌면서 뚝길을 과속으로 내달렸는데 이 유조차가 뚝길 아래에 마을을 덮쳐서 폭파되었다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앞 횡단보도에서 승합차를 타고 서 있던 최희동 목사가 돌진하던 유조차를 온전히 홀로 맞이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을 닦아낸 걸레였다. 나도 그 걸레를 손에 들고 살고 싶다. 말을 하던 최희동 목사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사랑에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온전함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몰랐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의 원수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어려운 주님의 초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온전하셨던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